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64쪽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종은 가리사 주님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듣는 이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을 내리워 주실 때에 듣게 해 주옵소서. 마음에 심게 해 주옵소서. 살아갈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주께 힘을 얻으라. 5월달이 되었습니다. 5월 벌써 비가 오더니 강원도에는 눈이 왔는데 여긴 비가 왔어요. 하늘이 간만에 정말 맑고 아주 화창하고 좋은 그런 모습이라 마음도 오늘도 상쾌하고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힘이라는 거 많이 쓰잖아요. 힘 떨어졌다, 힘이 생겼다, 힘 빠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거는 힘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힘이에요. 힘력자 한자인데 우리 몸에 있는 이 근육을 나타내는 모양을 본따서 이 한자를 만들었다라고 하지요. 근데 이 힘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래요. 사람이나 동물의 근육을 통해 발생하는,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거나 다른 사물을 움직이게 하는 작용이다. 또 어렵게. 이게 뭐 사전 풀어 쓴 건데 좀 어렵죠. 근데 읽다 보면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근육, 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그걸 움직여서 사용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작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육신의 힘이죠. 육신의 힘. 그러니까 육체의 힘도 어떤 분은 있고 어떤 분은 없지요. 여러분들 중에는 육신의 힘이 점점 빠져서 아주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죠. 힘이 없어요. 목사님 맨날 다리가 후들거려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힘이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돈 잘 아시죠? 재력, 학력 이런 것도 뭐가 돼요? 힘이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예전엔 누구냐 그러더니 요즘에는 할아버지가 누구냐, 뭐 그 위에 또 그 위에 할아버지가 누구냐 이런 걸 물어봐요. 왜? 그분들이 주신 재력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받은 게 별로 없어서 재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통해서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이 다 공평하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지요. 누구는 아예 시작할 때부터 어때요? 모든 걸 갖춰놓고 모든 것이 풍성한 가운데 시작하지만 누구는 정말 없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게 되면
확실히 보여주죠. 출발선에 똑같이 서 있지만 시작부터가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서 그래요? 힘이 달라서 그래요. 힘의 차이가 나는 거죠. 자, 또 엊그저께 중국에서 굉장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러 명이 다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바람이 부는데 사람이 막 날아갈 것 같으니까 막 붙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런 자연적인 것도 뭐가 있어요? 힘 있지요. 자연의 힘. 굉장하잖아요. 사람이 자연의 힘 앞에 꼼짝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큰 파도가 덮친다거나, 그래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쌓아놨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싹 무너지고 날아가는 경우들도 허다하지요. 자연의 힘도 굉장하지요. 또 기계의 힘도 있어요. 삽질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알아요. 뭘 잘 알아? 이 포크레인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잘 알아요. 우리가 50번, 100번 할 동안에 얘는 뭐예요? 한 번만 슬쩍 해도 우리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지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다 힘이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힘으로 표현이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한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다,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뭐가 됩니까? 힘이에요, 힘. 힘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늘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힘의 세상에서 흔하게 쓰는 표현들이 뭐냐?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말이에요. 약육강식이 뭡니까?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거나 지배한다는 얘기고, 적자생존은 뭐예요? 환경에 적응하는 강한 것들만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적응해서 강한 것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 말이 다 맞지는 않아요. 강한 것들은 언젠가는 또 어떻게 돼요? 더 강한 게 나타나서 또 잡아먹히거든요. 그 영원한 강함은 없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짐승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것들이 번식력은 더 강해서 더 확 퍼지고 더 오래 살아남는 경우들도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꼭 맞진 않지만 꼭 틀리지만은 않지요. 반만 들어야 돼, 반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역사 얘기를 쭉 하다가 1900년도 그 초반에 우리나라에 그 수도 없이 벌어졌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1910년에 우리가 한일 합방이라고 했죠.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그 모든 주권이 이제 아예 공식적으로 빼앗기고 수탈당한 날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술련에 벌어진 수치,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일 합방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창립을 했거든요. 참 놀랍고 감사한 건데, 나라의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것을 다 주권을 빼앗긴 그 서러움과 슬픔과 아픔을 우리 민족은 잘 안단 말이에요. 나라 없는 것, 나라를 빼앗기는 거 왜 그렇습니까?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 일 이후에 우리가 해방하고 전쟁을 겪고 나서 지금 이렇게 21세기 오기까지 우리가 뭘 했습니까? 힘을 길렀어요. 힘을 왜 기릅니까? 안 뺏기려고. 또다시 그런 서러움과 슬픔을 당하지 않으려고 힘을 길렀잖아요. 그랬더니 요 근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K-문화, K-팝, K-뷰티, K-음식, 뭐 한국에 대한 것들이 세계 곳곳에 다 스며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을 또 보고 싶거나 배우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또 지난주에 보니까 뭐 떠들썩했지요. 윤여정 씨라고 하는 배우가 미국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이것 때문에 또 한동안 일주일 내내 아주 시끌벅적했어요. 그만큼 우리의 위상이 이제는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힘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힘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얻고 싶어 해요? 힘을 얻고 싶어 하고, 여러분들도 뭘 가지고 싶어 해요? 힘을 가지고 싶어 해요. 이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힘만을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요. 새벽 6시만 되면 양쪽 도로가 서울에서는 꽉꽉 막혀요. 왜? 출근하려고.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출근은 정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퇴근도 없이 아주 그냥 일만 열심히 했던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하철은 무슨 콩나물 시루같이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섰죠. 왜요? 이렇게 일을 해서 뭘 얻으려고? 힘을 얻으려고. 돈의 힘을 얻고 학식의 힘을 얻고 어떤 뭐 육신주의의 힘을 얻고 어떤 뭐 이런 권력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얻은 결과는 바로 뭐였느냐? 힘은 얻었지만 반대쪽에서 뭐가 어떻게 됐어요? 다툼과 또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짓누르고 폭력이 행사되고 어떤 것은 힘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고민에 빠짐과 슬픔에 빠지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고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힘이 빠진 사람들은 노년에 갈 곳이 없어서 그냥 공원을 전전하고 하루 종일 지하철이나 타고 돌아다니고 힘을 가진 사람과 힘을 가지지 못한 이런 아주 불공평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을 힘의 눈으로만 보면 오히려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세상, 편한 세상, 낙원이 되지만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힘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진짜 힘인가? 이게 진정한 힘인가? 육신의 힘을 가졌다고, 권세의 힘을 가졌다고, 학력과 지식의 힘을 가졌다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힘일까? 이걸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힘이라고 자랑하는 것들이 정말 힘일까? 진짜 힘일까? 물어봐야 돼요. 왜요? 그 힘은 진정한 힘이 아닐 수 있어요. 영원한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더 강한 것들이 나오면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보고 배웠어요. 인간이 가진 그 힘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자연들을 훼손하고 개발했습니까? 그 덕분에 넉넉해지고 풍족해진 건 사실이요. 하지만 그 자연이 곧 우리에게 뭐가 돼서 돌아옵니까?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와가지고 오히려 인간을 짓밟고 인간의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정말 묻고 싶은 건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힘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과연 그 힘이라는 게 진정한 힘인가? 를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다 알지요, 이 찬송.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없어요? 그 노래는 이렇게 하면서 찬양은 이렇게 하면서 정작 그 힘을 얻지 못할 때 막 안달이 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만 못 사는 거 아닌가? 나만 안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찬송을 지금까지 헛부른 거예요. 잘못 부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 어떤 환경, 어떤 배경, 어떤 곳에서도 어떤 누구가 있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와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날마다 평안하며 담대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뭐했다? 나는 만족하였네. 정말 여러분 이 찬송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힘이라는 거지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뵀더니 나는 진짜 힘을 얻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뵀더니 나는 진짜 평안하더라. 저 사람하고 경쟁해서 내가 졌다고 난 불안하고 내가 죽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왜? 그 힘이 아니라 진짜 힘, 하늘의 힘,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 보고 세상 볼 때 만족함이 없었다. 이 찬송을 지은 분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 힘이 진짜 힘이 아니구나. 우리의 힘은 어디서 와요?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의 힘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질 힘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건 바보예요. 도망가야지, 피해야지,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저건 죽는 거고,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뺏기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역설의 종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뭐냐? 역설적인 힘이에요.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거고 죽는 것 같은데 사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정한 힘이라는 거지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죽였고 거기에 박수쳤고 거기에 환호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불안해했네. 진짜 힘을 가졌는데 군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막아섰어요. 왜? 진정한 힘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무덤 안에 들어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힘이라는 거지요. 죽여도 죽이지 못하는, 죽어도 죽지 않는 그 힘이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힘이 바로 이 힘이라는 거지요. 이 힘, 죽음도 두렵지 않은 힘. 그 어느 것을 갖지 못한다고 세상을 누리지 못한다고 불안해하지 않는 힘, 걱정해하지 않는 힘. 이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에요. 믿음의 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힘이 있지요. 마귀의 힘이에요. 같은 영의 힘이지만 이 힘도 굉장히 강합니다. 악한 영의 힘도 강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뭘 잡았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대. 누가? 마귀가 권세를 잡았대요. 굉장한 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기지 못하는 일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그런데 너희가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의 힘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 마귀는 심지어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영적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였어요. 영적으로도 충만하신 예수님을 시험한다? 아, 마귀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일이야.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시험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시험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잘해, 거짓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더라. 욕심을 행하고, 마귀가 하는 것처럼 뭐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뭐예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이간질시키고. 이게 마귀의 특징이거든요. 늘 끊임없이 와서 아주 친절하게, 아주 상냥하게 속삭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뭐예요? 죽이려고, 뺏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본성이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뭐하면? 가까이 가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고 우리가 마귀를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마귀를 등이 대적할 만한 힘과 권능을 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지 말래요. 하나님도 품었다가 세상도 품었다가 하나님의 힘도 가지려고 탐했다가 세상의 힘도 좋아서 거기에만 기웃거렸다가 그러지 말라라는 거지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의 권면처럼 두 마음을 버리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힘이 오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 사도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450명은 같이 모였어. 거기서 뭐합니까? 막 싸웠어요. 그들은 몸을 찢고 피를 튀기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신 바알에게 비를 구했지만 한 방울도 오지 않았네. 하지만 엘리야는 단호하게 조용하게 아주 신속하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가 와요? 물을 잔뜩 부어버린 그 제단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제단을 불살랐어요. 불살랐어요. 깜짝 놀라지요. 진짜 힘이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봤던 백성들이 그제서야 뭐라고 고백하냐면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제서야 보고 야 진짜 힘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모든 세상의 신들이 힘을 가지고 얻었는데 아니구나.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때서야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여기고 그 신들을 찾아서 그 신들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힘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도 그 목숨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만하래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해시계를 뒤로 물리며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었어요. 생명의 힘도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술수 거짓의 방법으로 힘을 얻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마귀의 것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한 거예요. 그런 방법, 거짓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힘을 얻기를 탐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게 그 순간에는 통할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방법들은 언젠가는 들통나고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바벨탑이 올라갈 때는 막 힘없게 정말 막 그냥 올라갔겠지만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런 것처럼 거짓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힘을 쌓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힘은 바로 뭡니까? 느린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계단 올라가는 방법.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광야에서 막 도망갈 때 돌베개를 메고 잤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다리를 보여줬어요. 하늘까지 맞닿은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뭡니까? 사다리요, 사다리. 하나씩 붙잡고 가야지. 사다리 급하다고 2개, 3개씩 붙잡고 가다가 떨어져. 느린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때때로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지만 하나씩 붙들고 가요. 예배의 사다리를 하나씩 붙잡고 가고 기도의 사다리를 붙잡고 가야 돼요. 이게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힘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베드로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요. 예수님, 딴 놈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난 절대로 안 버릴, 얼마나 힘 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그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뭐합니까? 뒤로 슬슬 숨어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체포돼서 가니까 슬슬 숨어가지고 쫓아갔어요. 그리고 어린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이 얼마나 참 모순되고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입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그분을 통해 힘을 얻고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사람들 앞에서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그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진짜 힘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붙들고 그 영을 사모할 때에 진짜 힘이 여기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했더니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세 번만 고백을 볼까요? 손은 가슴에 얹고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할 때 뭐가 와요? 힘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할 때 힘이 와. 그럼 당연히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한다고 사랑이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면 뭘 해야 되느냐? 계명을 지켜야 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로만 사랑해요가 아닌 거지요. 진심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대요. 할렐루야. 당연히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프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당연히 기쁘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를 늘 생각하고 산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잘 실천하는 것 같지만 정작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더라고요. 누굴 믿으려고 그래? 사람 믿으려고. 돈 믿으려고. 누가 나의 도움이 되나 싶어서 기웃기웃거리고 찾기 시작하지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분을 믿어드리고 있습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생명의 힘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정말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상 주신다. 상만 관심 갖지 말고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긴다라고 말씀해요. 10편 28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도움이 온다. 힘이 온다라는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이 옵니다. 그래 하나님 의지할 때 힘이 와요. 정말 의지해 보세요. 그때 뭐가 생겨요?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한다. 막 저절로 찬송이 되고 저절로 춤이 나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을 얻는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말씀해 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을 향해 갈 때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어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로라는 말이 있거든요. 대로라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길이 아닙니다. 큰 길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높은 것은 깎아야 되고 움푹패인 것은 메꿔야 돼요. 좁으면 넓혀야 되고요. 산이 가로막고 있으면 산을 뚫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가 돼요? 대로 큰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대로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위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시인은 뭐래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힘을 얻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힘을 얻는 사람,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힘을 얻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예배 시간이 되어도 모르고, 옛날에 농담처럼 하는 말이, 낚시를 한참 하고 있는데 땡땡땡 소리가 나서 듣고 보니까 뭐 어디서 종소리가 나나 알고 봤더니 자기 교회 종소리래. 낚시하는 분은 누구요? 그 교회 목사님이래.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멀리 있는 게 청양에서 있었던 일이기. 낚시에 한눈 팔고 세상에 한눈 팔고 세상에 잡을 것 그거 낚으려고 거기에 눈 팔다가 마음 뺏기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대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로 뚫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서러움과 아픔과 괴로움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특별히 광야의 역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들이 무슨 수로 생명을 연장하고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누가 도와주셨어요? 누가 먹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며 그들을 광야에서 살게 할 때에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고 그들의 신발도 닳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게 했거든요. 특별히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래? 이른 비가. 이른 비라는 것은 우리의 봄이 아니라 우리의 가을에 해당하는 거예요. 10월, 11월에 내리는 비예요. 그때 내리는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게 해주는 거거든요. 신명기 1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뭘 내려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당히 베푸심을 통해서 살게 해주신다는 얘기.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빨간색으로 썼지요.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아니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고 풍성하게 해주시면 좋은 건데 갑자기 느닷없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풍성함에 마음이 뺏기고 눈을 뺏길까 봐 그래요. 곡식도 잘 되고 막 가축도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막 이게 와 이렇게 했더니 잘 되는구나. 여기에 마음을 뺏겨서 이것을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진짜 힘을 주신 하나님을 뭐 할까? 잃어버릴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진짜 힘은 이 땅에 쌓아놓은 풍성함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121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힘이다라고 노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맺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힘이다. 진짜 힘이다. 우리는 이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 힘 조금 부족하고 없다고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깊이 마음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슬퍼하고 노여하고 괴로워할 것은 하나님의 힘을 갖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힘을 사모하고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힘을 얻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연합해야 돼요. 이때에 더 힘이 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서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힘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뭐 할 때? 연합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가정이 든든하게 서고 인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뭐 해야 됩니까? 받은 힘으로 서로 싸움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합해야 돼요.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힘을 통해서 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힘을 얻어서 우리의 힘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성장하고 좋은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가 그 힘을 얻어서 베푸는, 손을 벌려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을 또 이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도 나도 다 힘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힘을 하나님께 얻기보다는 돈을 통해서, 권세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인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얻고 싶어하는 것들이 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은 세상이 무너질 때에 다 사라질 줄로 압니다. 내가 떠날 때에 또 하나도 쥐고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이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 말을 바라보고 주께로만 힘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힘을 연합하여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